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뿐인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세상 떠나실 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바로 베드로와 가롯 유다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 다 우리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지금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죽은 지 2000년이 다 되도록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44절에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자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다. 이게 이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유다하면, 가룟 유다하면 예수님 판 사람, 배반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반면에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2000년이 다 되도록 훌륭한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늘 잘했습니까? 늘 인정받았어요? 아니죠. 무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부인한 게 그냥 부인한 게 아니더라고요. 7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이건 나 예수님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차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훌륭한 제자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도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억이 되어지고, 왜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악한 일, 어떻게 보면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아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그런 대명사로 기억이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안 됐어요, 정말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가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며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인이었어요.
그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선택받은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 아무나 선택했겠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뽑혔잖아요, 나름. 그랬던 베드로,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무려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많은 사역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 가룟 유다도 전도 예수님이 가서 전도하라 그랬을 때 가서 전도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참 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많은 사역은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이 그저 신앙인의 무늬만 있었던 거예요. 모양만 신앙인인 거죠.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마냥 그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않다고 자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오늘날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다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 진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그저 형식과 외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것은 오늘 가룟 유다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점에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66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3번일까?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한 번 예수님 팔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왜 3번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왜 3번이었던 것 같습니까? 왜 3번 베드로가 부인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한 거잖아요. 3번 부인하게끔.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 있는데 왜 3번 부인하게 만드느냐. 제가 고민하다가 든 생각은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안 되는 존재구나.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3번 한 거죠. 기회를 3번 줘도 안 되는 거예요. 3번, 4번, 5번 줘도 안 됐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교회 목사로서요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어떤 이유에서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어서 저 북한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서 나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과연 나는 교회 목사로서 많은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많은 성도님들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제 안에 실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실 어젯밤에도요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 꿨는지 아세요? 전쟁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대마리 와가지고 종종 꾸는 꿈이에요. 전쟁하는 꿈. 이상해요. 이게 북한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그런 꿈이 자꾸 꿔져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공격의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자신하고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여지없이 시험은 찾아오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 여러분 한때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여러분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도 수년간 했던 사람들 중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치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록 자신은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어찌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더 악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입술로는 뭐라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다고, 내가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인답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대로 살지 못해도 왜 나는 여전히 신앙이 좋다, 왜 나는 여전히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세계에 그냥 어떻게 해요? 안주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적인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한때 내가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지, 그 착각 속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귀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내가 신앙이 없구나, 나 이러다 죽지,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돌아오는데 내가 그래도 언젠간 돌아가지 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내가 때가 되면 언젠간 돌아가, 내가 예전에도 잘했는데 나중 때도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간교한 계획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살다가 다시 돌이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 안 믿던 사람들보다도요, 원래 아예 신앙생활을 모르고 몰랐던 사람들보다도 믿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더 교회를 핍박하고 더 신앙 가진 자들을 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비판 안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 교회 생활 하다가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좀 상처받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그냥 뭐라 그러고, 지 자신들은 다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통해 깨닫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시험은 여러분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시험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딜 가도, 서로 뭐 서울의 유명한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뭐 지구촌 교회, 무슨 교회를 가도요, 겉에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매일의 기도예요.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거든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근데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넘어갈 일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너질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도시의 큰 교회 가보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삶에 시험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왜 나에게만 일을 시키냐고 시험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일을 시켜요? 그래서 시험 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요, 왜 나한테는 일을 안 시키냐고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려고 그러면요,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신방 왔다가 음식을 많이 안 드시고 가셨다고 시험이 들었대요. 한 상 가득히 음식을 차려놨는데 목사님이 이것저것 안 먹고 몇 개만 그냥 조금 먹고 그러고 갔다고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밥을 먹고 왔는데 밥 먹고 와서 밥 차리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식상을 차려놓고 목사님이 그거 안 먹고 갔다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 목사님이 음식을 안 먹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집 와서, 옆집에서는 음식 많이 먹고 갔는데 우리 집에 와서는 별로 안 먹고 갔다고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목사님 선물 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러고 시험 들었거든요. 왜 시험 들었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목사님한테 넥타이를 사줬는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을까요? 네, 그 다음 주에 그 넥타이를 안 메고 왔다고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시험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이유에서 시험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은 들 수 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시험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면, 이게 중요한 게 시험 들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들길 바랄까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신앙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든다는 것은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시험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왜 그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냐. 자, 두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 영이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들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이 여러분 목사와 관련된 시험이든 아니면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 속에 일어난 어떤 그런 문제든 상관없이, 목사와 관련된 건 더 그렇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도 여러분 어떤 것에 시험이 들고 나면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방식이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그걸 통해 깨달으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들리느냐, 마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네,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고요, 내한테. 자, 은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시험 든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 자, 우리가 시험에 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마음이 드냐, 기도가 뭐고, 귀찮아,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귀찮아진다니까요, 시험 들면. 내가 이제까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야? 신앙생활 이게 뭐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교회 가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이게 뭐야? 기도하고 하러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봐도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래요.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니까요. 더 갈급함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어요. 그게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께 잘못했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극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두 사람을 놓고 볼 때에 두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더 의롭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양심적이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졌잖아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에 대한 가책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를 졌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야. 그리고 스스로가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인생을.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도 그랬고, 전 시장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내가 정말 죄가 없으면, 여러분, 살아서 내 죄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죽죠? 내가 정말 죄가 없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난 살아서 어떻게든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없는 일로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러고 시장이 그러고 뭐 유명인들이 그러고 연예인들이 그래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의식이 그냥 은연중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벌써 수십 년째 여러분 세계에서 첫 번째 자살률이 높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영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명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죄 짓고도 떳떳하게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는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었더라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과 약함을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책임지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3번의 부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그때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전 베드로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거 몰라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뭔 말이라고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대답이 완전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뭘 안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해답을 맡기는 거죠.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날 붙잡아 주세요. 내 이 마음, 내 이 믿음, 이 신앙이 변치 않도록 주님 날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의 받아들임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나친 의로움은
우리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극악한 그런 악한 일을 그가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없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겸손히 내려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다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이 나쁜 사람들일수록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오늘 72절 끝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서 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렇습니다.